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병에서 고침받았다, 치유받았다, 그가 회방되었다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못 근처에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5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피가 점점 말라 누워있는 사람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온갖 질병을 가진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 행각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환자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용하나는 무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민간요법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올 때에 그 물을 움직일 때에 그곳에 무조건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을 갖고 있던지,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병을 낫는다, 고침을 받는다, 그 병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못에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칙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1등으로 그 연못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2등 안 됩니다. 3등 절대 안 되죠. 1등 자리에 있다가 아유 개똥이 엄마, 내가 집에 가스불을 잠깐 켜놓고 온 것 같아, 내가 잠깐 그것 좀 끄고 올 테니까 이 1등 자리 잠깐만 맡아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루 종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 그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올 때 언제 물을 움직이게 할지 그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으로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인가? 모든 병자들이 그 행각에서 하늘과 그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이 규칙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 늘 1등만 기억합니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1등만 기억합니다. 1등이 아니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지요. 지나가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요. 아유, 뭐 꼭 1등이 중요해? 아이, 과정이 중요하지. 아유, 결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녀들에게 야, 1등이 대수야? 네가 열심히 했다라는 자체가 중요하지. 그러나 옆집 아무개 누가 1등 했다라고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천불나지 않으셨습니까? 입으로는 1등 아니어도 괜찮아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 1등이고 싶잖아요. 드러나고 싶잖아요. 최고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아무개야, 유치원 가서 누구랑 싸우면 안 돼, 누가 때리면 그냥 맞아야 돼, 이야기를 하지만 맞고 돌아오면 너 왜 맞았어? 싸워서 이겼어야지.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딸 은결이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은결아, 싸움이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 싸움에서 안 될 것 같잖아? 옆에 있는 돌이라도 들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목사가 이 모양인데 용인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왜요? 1등에게만 관심이 쏠리고 1등만 인정해주고 1등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1등에게만 잘했다 박수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우리의 직장과 베데스다의 연못, 똑같은 규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사람과의 공존이 일어나는 이 모든 땅에서의 일어나는 이 규칙과는 정반대로 이 규칙을 타파하시고 이것을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예수님은 우리의 찾아오셔서 1등만 기억하지 않으시고 1등만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인정하듯이 않으시고 늦게 온 사람도 2등도 3등도 45등도 꼴등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1등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등만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꼴찌도 2등도 45등도 언제든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못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변화되어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인 맹인들, 여러 가지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피가 점점 말라가 누워있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즉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1등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졌지만 그 은혜의 집, 나에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괴롭고 외롭고 슬퍼하고 있었던 그 병자에게 집중하시고 주목하셨고 그에게 나타나 그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그의 물음에 이 38년 된 병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꼴찌의 인생이었지만 뒤처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38년 된 이 병자,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은혜를 통하여서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을까?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꼴찌 인생 3등 45등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인데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삶 속에 그 은혜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꼴찌도 1등이 누리는 특권을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당하고 뒤처질 때 돌아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뒤처지면 패배하면 퇴출당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
경쟁에서 우리가 도태당하는 것, 경쟁했는데 졌다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자존심이 좀 그래 내 자존심이 좀 상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경쟁에서 지면 내가 이번 인사 발령에서 나는 승진하지 못할 거야. 이 학교에서 이 문제에서 나는 지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는 반드시 살아남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퇴출당하게 될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두렵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말만 그렇게 할 뿐, 늘 우리는 1등을 나만 승리해야 한다라는 그 억압에서 늘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오늘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긴 자도 사랑하시고 그도 돌보시지만, 퇴출당하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외로운 사람도 돌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38년 동안 병을 갖고 누워 있었던, 늘 외면당하고 늘 뒤처지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퇴출당하고 있던 그 병자는 당연히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퇴출 1순위의 사람이 이 병자였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긍휼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기대하고 사모하던 그는 언제나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더 어려웠던 사람이었죠. 언제나 그 사모하는 곳에서 그는 항상 꼴찌였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최고 연봉을 주는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가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번번이 경쟁에서 패배했던 사람입니다. 누워있기에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움직일 때 그 모습을 바라봐도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곳을 갈 수 없는, 모든 승리에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는 오늘 연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늘 외롭고 외면당하고 도태당하고 뒤처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외면하는 그의 손을 오늘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잡아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과 경쟁에서 패배하고 외롭고 뒤처지고 비참하고 왕따당하는 그를,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그 꼴찌 인생을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의 전적 은혜로, 예수님의 강압적 은혜로, 예수님의 독단적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와 싸워서 짓누르고 밟고 이겨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복받는 것 아닙니다. 비록 약해도, 비록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외면당해도 뒤처지는 인생, 꼴찌의 인생, 45등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풍성하다면, 그 은혜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뒤처지는 꼴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등, 3등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45등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비록 꼴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그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때로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 생활을 하며 나갈 때 때로는 외면당하고 뒤처지고 도태되는 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돌아보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38년 된 그 병자, 꼴찌의 인생을 1등이 누리는 특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좋으신 돌보시는 은혜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돕지 않을 때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돕지 않을 때 7절 말씀해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병자의 고백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내가요 천사가 몇 번 내려왔던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지켜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만약에 저 38년 된 병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같은 행각에서 누워 있었는데 같이 대화했던 사람 그 누군가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병고침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천불이 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환자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여도 들어갈 수 없었죠. 그냥 마냥 들어가는 사람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왜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병, 스스로 일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아마도 이 병자 가족들과 친구와 친지들이 있었었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이 행각에 있었을 겁니다. 천사 언제 내려오나, 물이 언제 움직이나 함께 마음을 모았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서 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었고 내 옆에 사람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의 몸으로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인 그에게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나를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내 곁을 다 떠났을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손을 다 놓고 포기했었을 때, 그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물으셨고 그의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몇십 명도 아니잖아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야 할 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건너는 게 말이 됩니까? 홍해가 걸러지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만 물이 없을 때, 배가 고플 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그렇게 핍박하고 정죄할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돕는 협력자들이 다 떠났을 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을 치셔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게 무너집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여리고성 주변을 몇 바퀴 막 이렇게 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무너졌다, 무슨 만화 내용 아닙니까?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일이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할 수 없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물질 많다고, 세상에서 내가 좀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비록 이 땅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혼자라고 느껴도, 꼴찌 인생이라고 느껴도 2등, 3등, 45등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해도, 연못에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서 넣어줄 그 사람들이 없다라고 해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연못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1등으로 돌아가 여러분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그 병자에게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통하여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갑절로 임하여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 번째, 믿고 순종할 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그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다른 것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에이, 하나님은 또 실수하셨네 하비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몸에 질병이 걸려서 고통당할 때, 에이, 그렇지 뭐. 남편 복도 없는 년, 자식 복도 없는 년, 에이, 몸뚱아리도 성한 곳이 없어. 절망하는 거죠. 속상한 거죠. 괴로운 거죠. 그러나 물질로 힘들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믿고, 알지 못하지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능력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오늘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병에서, 문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받게 된 거죠. 38년 동안 그의 삶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지긋지긋한 그 병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그 천사가 언제 물을 움직일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을 눈 계속적으로 직시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왜일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어디 가는지를 모르지만 엄마 손만 꽉 붙잡고 가면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께 능력 있고 예수님께 은혜 있고 예수님께 복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저와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의 은혜는 더 이상 1등이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1등 필요 없습니다. 아니, 1등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1등 해야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겠죠? 저요? 1등한 능력 없습니다. 저 구원받는데 1등 하라고 하면 자신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8년 된 이 병자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낫겠다 소망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38년 된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1등할 수 없는 자격인데 우리는 맨날 2등, 3등, 45등 꼴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1등만 누릴 수 있는 그 고침, 치유의 특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꼴찌도 그 특권을 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38년 된 병자가 듣고 속으로 아이고 주님, 아니 주님은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아니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요. 아니 38년 동안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 있어서 운동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 운동 신경세포가 다 죽었다니까요. 누가 나를 일으켜도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유, 예수님은 믿음이 너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 예수님만 쳐다봤다면,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1등만이 누렸던 그 특권, 이 38년 된 병자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스스로 움직이려고 할 때, 마음에 결단할 때에 그 자리를 일어나 걸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게 된 것, 말씀을 듣고 실천적으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38년 동안 가져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풀리지 않는 38년 된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나이에 질병이 38년 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1등만이 누렸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더 나아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라파의 능력에 강력하게 임하여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1등만 기억하고 집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패배하면 참 비참하죠. 한 가정을 일궈 나가는 가정으로서 어떤 진급이라는 인사발령이 있을 때 그 경쟁에서 내가 졌다라고 하면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누군가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나는 원하지 않은 곳에 내가 설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옆집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여서 자녀들 잘 먹이고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하게 만드는데 나는 물질이 어려워서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나의 자녀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않나, 마음이 무너지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1등 하지 못해도 2등이어도 3등이어도 45등이어도, 아니 꼴찌여도 경쟁에서 패배하고 뒤처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병들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서 사랑했던 나의 가족들이 다 떠나도, 친구들, 친지들이 다 떠나도, 혼자임을, 외톨이임을, 왕따라는 그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도, 혼자여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꽤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시 결단했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설교하고 더 열심히 신방하고 잠 덜 자야겠구나. 그냥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힘 빼고 놓았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를 입었던 38년 된 병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더라고요. 여러분이더라고요. 내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우리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의 사명 다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든든하게, 여러분, 꼴찌도 1등이 누리는 특권을 이 땅 가운데 더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